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3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를 세 번째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갖은 고초와 핍박, 고난을 당하시고는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갖고 있는 그 혈연관계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이러한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을 당연히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한 그 두 제자들은 분명히 진심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잔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옆에서 바라보던 10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질투해서 시기해서 분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상과 너희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내리누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했던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너희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특권의식을 갖거나 예전 유대인들과 같이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다면 그만큼 더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은 당연히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데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정말 있는 힘껏 부르면서 결국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두 사람의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던 눈이 뜨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이 뜨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뜨여진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저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데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